할렐루야. 우리 주일에 오신 동성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가득한 한 주였죠. 이럴 때 많이 사람들이 지치기 쉽습니다. 날씨가 변동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만큼은 은혜의 바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인생의 디딤돌로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외로운 일들, 또 슬픈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억울함을, 누명을 쓰는 일들 등등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힘겨운 분명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 지금 광야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의 환경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기보다는 분노, 원망, 어떠한 적대감을 가득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환경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그러한 다윗의 상황에 더 기름을 붓듯이 불을 지피는 자가 두 명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시바와 시므이입니다. 아무래도 쫓겨나서 지금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에 시바와 시므이가 나타나서 기름을 부어버려서 그의 인생을 더 비참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시바와 시므이는 아주 교묘한 방법과 악랄한 행동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 기름을 붓고 더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시바와 시므이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고 다윗은 그 앞에서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비참한 상황이 다가오고 우리의 인생에도 힘겨운 상황이 다가올 때에 정말 그것에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 삼아서 더 반등하고 더 비상하며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교묘한 말로 유혹해 오는 자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선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종 시바가 그 앞에 음식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루턱을 지나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다윗은 갑작스러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간신히 지금 몸만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왔는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급하게 나왔으니 신발도 신지 않고 않은 채 급하게 도망쳤으니 무엇을 가져왔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에게 줄 수 있을 만한 음식이 전혀 다윗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바라는 자가 음식을 이렇게 갖고 와서 지금 다윗 앞에 나타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인 만큼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그 시바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약간의 경계심을 보이는 거죠. 도대체 너 왜 갖고 왔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게 뭐야? 이러는 겁니다. 그럴 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걸어가야 될 이 들판 같은 길, 사막이나 광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막이나 광야에 물이 없으니 이 포도주를 갖고 왔고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왕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마 시바를 경계했던 그 마음이, 다윗의 그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시바의 마음속에는 아주 시커먼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탐욕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음식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죠. 나는 너가 무비보셋의 종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 주인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숨어 살고 있던 자를 다윗이 불러내어서 그에게 사울의 땅을 다 돌려주고 또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지금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은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내게로 돌리시는구나 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있습니다 라면서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도 시바의 거짓말이자 모함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무엘 하하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라며 질문합니다. 자,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시바가 말합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며 대답합니다. 시바가 거짓으로 자기 주인에게 얘기하고 또 다윗에게도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음식을 가져와서 마치 주인은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버리고 지금 내가 다윗을 도와주는 것처럼 선의를 가장한 거짓으로 지금 시바는 다윗 앞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가 있죠. 우리가 힘들 때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잡아줄게 있죠. 하지만 반대로 시바와 같이 거짓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그 결과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도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진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를 붙잡아 싶어 하고 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날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날 좀 이렇게 챙겨줄 사람 없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훌딱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시바가 말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것이죠. 야, 이렇게 좋은 것을 갖고 왔는데 내가 시바의 말을 안 믿고 누구의 말을 믿겠어? 그러면서 그냥 시바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감정에 취한 나머지 이 다윗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을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주인까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인과 다윗의 좋았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간질시켜서 멀어지고 거의 깨어지게 만드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시바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자 마귀의 전술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척하며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을 때 뱀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를 속이듯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서로 간에 좋았던 관계까지 갈라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죠. 그래서 홀로 외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는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거짓말을 통해서 전도하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거짓을 말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되 그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덕석 물어버리는 순간 오히려 더 큰 공경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는 야, 좋은 투자의 기회가 있어. 한번 투자해볼래? 5천만 원만 투자하면 1억을 벌 수 있어. 아니 2억까지 벌 수 있어. 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 없어? 내가 빌려줄게. 왜 귀에, 왜 손끝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말에 넘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운데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다는데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래도 빌려줘. 내가 벌어서 갚을게. 그런데 결국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더 큰 공경의 처함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가 당한 이 불행을 도와주는 척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시바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정말 그러한 그들의 그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 내가 너무 낙심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절박함이 우리의 어떤 분별력을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분별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 나의 분별력을 삼켜버려서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교묘한 말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감정이나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잘 지킴으로써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잘 분별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교묘함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들을 이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공격해오는 원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시바와 헤어진 다윗은 이 바울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또 한 사람이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서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와 돌을 던지는 어떠한 공격적인 자세를 그는 취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 삶이 비참하고 내 마음이 아픈데 누군가 옆에서 계속 커봐라 잘됐다라고 저주하고 나를 향해서 막 돌멩이를 던진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로받아도 위로받아도 부족한 그러한 상황인데 저주와 돌을 던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니 아마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와 함께 또 이렇게 얘기하죠.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8절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7절의 말씀 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 왜 피를 흘렸습니까? 그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 때 보내 죽이지 않았습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건 맞는 말입니다. 진실이죠. 그런데요 8절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윗이 다 죽였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 죽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다윗에게 돌린 겁니까? 아니요.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지금 다윗에게 이러한 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그 아들에게 다 넘겨준 겁니까? 아니요. 다시 회복되게 합니다. 살인자가 받아야 할 재앙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에 대한 앙심을 품고 다윗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진실과 더불어서 거짓을 포장해서 지금 다윗을 맨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므이의 말도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앞에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싫은 사람의 삶에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 봐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렸지. 그러면서 또 다른 없는 거짓말을 꾸며서 그 사람에게 더 저주를 내립니다. 지금 시므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 당하는 처지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저주와 전혀 근거 없는 지금 비방의 말을 모함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개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쓸모도 없는 사람이 지금 왕을 모욕하고 있으니 내가 그의 머리를 베겠다라며 아비새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비새가 나서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직 다윗에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처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 옆에 있던 아비새가 행하는 이 행동,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해를 입히면 받은 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다윗 역시
도망자 신세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새가 나가겠다고 하자 다윗은 그를 말리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2배 이상 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하다. 그것은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험담하고 악담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행하지 않는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자 한다?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실 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자신이 선한 분노를 행하는 것처럼 몸에 있던 칼을 빼서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도로 집어 넣어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악담하는 자는 악담으로 망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성경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움과 복수와 폭력과 정죄와 시기와 저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기도와 순종과 인내와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채찍과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와 저주와 창에 찔리는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돌과 함께 먼지를 날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공격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써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돌을 던지고 그 가는 길에 먼지를 날리면서 눈에 막 흙먼지가 들어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도록 방해하였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게 나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해? 저게 지금 나에게 돌을 던져? 저 녀석이 지금 내 앞에 뭔 흙먼지를 날려? 그리고 돌에 맞아 가슴 아픈 자신의 마음을 또한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집중하고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그렇게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그는 저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비새야, 너가 가서 그 사람의 목을 치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쳤을 경우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아비새에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저주를 달게 받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예루살렘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를 다시 볼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징계를 달게 받겠다라면서 그 도망자의 그 출발을 한 것이 다윗의 발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던지시면 내가 맞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나는 회복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즉흥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누가 보면 되게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도망자 신세니까 지가 뭐가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체념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있음을 믿었으면서 그 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순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또 하나 찾자면 누구이겠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칼에 나갔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 속에 대충 노예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게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 라면서 충성스럽게 살았고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이 유혹해 때도 뿌리치며 도망갔던 자가 요셉이죠. 그 요셉을 향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발걸음이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면 우리 계속 막힐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게 되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도망을 헤쳤던 자가 누구입니까? 요나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자가 요나 아닙니까? 그래서 폭풍으로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함받아서 니느웨로 간 게 요나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시므이처럼 내게 돌을 던지고 내가 가는데 앞길에 흙먼지를 날리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게 돌을 던지도록 하셨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누군가를 통해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다윗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 돌을 맞는 그 과정, 그 흙먼지가 날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졌겠습니까?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정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만 해도 다윗은 교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 다른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다윗은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이 고난과 징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와 그 조롱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는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저주 때문에라는 단어가 있죠.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저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 저주를 하나님은 갚아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주가 선으로, 어떻게 저주가 복으로, 어떻게 저주가 은혜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께서 이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고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저주를 내가 달게 받음으로 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는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지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 힘든 상황을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난과 시련과 절망과 낙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고난과 시련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누구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유익과 기회를 쌓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윗은 악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12절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